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욥 이 사람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각 나라의 화폐를 보면은 대개 그 나라를 빛낸 인물들이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한국에는 5만 원권 지폐에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고요. 10,000원권 지폐에는 우리가 존경하는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습니다. 5,000원권 지폐에는 율곡이가 그려져 있고 1,000원짜리 지폐에는 퇴계 이항이 그려져 있습니다. 500원짜리 지폐에는 이순신 장군이 그려져 있었는데 요즘 500원짜리 지폐는 다 사라졌고 500원짜리 동전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는 100원짜리 동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지폐를 보면은 100달러 지폐에는 캐나다 8번째 총리인 로버트 레어보든이 있습니다. 그리고 50달러 지폐에는 캐나다 10번째 총리인 윌리엄 리온 맥킨제 킹이 있고요. 그리고 20달러 지폐에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이거 알죠? 알죠? 오케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입니다. 이분은 아직도 살아계시죠. 그래서 1926년생이니까 지금 96세가 되셨습니다. 이분이 아마 100세까지 살면은 세계가 좀 떠들썩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캐나다도 아주 큰 뉴스거리가 되고 큰 이제 기념 행사가 아마 치러질 겁니다. 그리고 10달러 지폐에는 캐나다 최초의 총리인 존 알렉산더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달러짜리 지폐가 최근 바뀌었습니다. 초상화가 흑인 여성 운동가인 비올라 이레니 데스몬드로 바뀌었습니다. 이 새로운 화폐는 국제은행권협회에서 1918년 올해의 지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 이 지폐를 딱 볼 때 얼굴이 너무 크게 도안이 돼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휴, 이거 뭐야? 어휴, 귀신이야, 뭐야? 깜짝 놀랐어요. 이 지폐인데 이게 갑자기 지갑에서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되게 그냥 크게 얼굴이 도안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5달러 지폐에는 캐나다 7번째 총리인 윌프레도 로리에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여러 나라의 화폐 가운데서 아주 궁금한 나라의 화폐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화폐죠? 이스라엘 나라의 화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화폐에는 누구 초상화가 그려져 있을까 하고 궁금해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거기는 세겔, 성경에 보면 세겔이라고 하는 용어 쓰죠. 20세겔에는 이스라엘 초대 외무장관이고 2대 총리인 모시 샤렛이라는 사람이 그려져 있고요. 50세겔 지폐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문학가 쉬무엘 요셉 에그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00세겔 지폐에는 이스라엘 2대 총리인 이츠하크 벤즈비가 그려져 있고요. 200세겔 지폐에는 이스라엘 초대 교육부 장관과 3대 대통령을 역임한 샬만 사자르가 초상화가 있습니다. 제가 각 나라의 지폐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그래도 이스라엘 지폐에는 적어도 몇 명 정도는 성경의 인물이 그려져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아주 싹 빗나가서 좀 실망이 되기도 하고 한편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성경 속의 인물을 집어넣어서 화폐를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성경 속의 인물.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은 어때요? 아마 화폐에 들어가면 이 사람은 꼭 들어갈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또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12제자의 초상화는 또 어떻습니까? 혹시 그냥 생각하기에 돈에 신성한 예수님이 들어가면 좀 신성모독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돈에 아무 인물이나 들어가면 어때요? 저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돈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죠.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뭐 지금은 돈이 좀 많지 않아 가지고 좀 슬픕니까? 돈이 좀 떨어져서 혹은 낙심이 됩니까? 그리고 기대한 만큼의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좀 우울합니까? 혹은 돈을 많이 손해봐 가지고 화가 나지는 않습니까? 최근에 코비드 19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각 나라마다 경제가 심하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죠. 다행히 캐나다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많이 풀어가지고 당장 굶어 죽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2,000불씩 대부분이 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처음엔 넉 달 준다고 했다가 뭐 2달 더 연장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뭐 연말까지 준다 그래요. 연말 가면은 또 아마 또 이게 상황 봐가지고 또 줄지도 모르겠어요. 적자는 막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혹은 또 어떤 분은 2,000불 갖고 모자란데 하는 분들은 또 1,000불 정도는 1,000불 이내에서 또 일해가지고 돈을 또 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건 코비드 19으로 인해 가지고 예상치 못한 그 물질적 타격을 받은 분들이 분명히 좀 있을 겁니다. 좀 아니라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심한 정신적 쇼크를 받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시 우리 교회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그래도 젊었을 때에는 돈을 좀 손해보거나 이러면은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와 좀 에너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고 늙어서 큰 돈을 잃으면 그로 인해서 정신적인 그 쇼크, 타격을 심하게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 노인 자살률을 보면은 경제적인 요건, 즉 노인이 돼가지고 돈이 떨어져서 자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도대체 돈이 뭐기에 돈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돈 때문에 죽을까? 더 나아가서 돈 때문에 신앙이 변질되기도 하고 교회도 못 나오고. 저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돈에 대해서 물론 돈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돈에 대해서 좀 더 초연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 근본적으로 이 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누구든지 단돈 1달러라도 가지고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떠날 때에도 단돈 1달러를 가지고 갈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돈만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다 가는 겁니다. 돈을 하나님이 적게 주시면 적게 사용하면 되는 거고 많이 주시면 또 그걸 가지고 선한 일을 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발 돈 때문에 여러분 신경 써서 근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올해 우리 교회의 합심 기도 제목이 뭐예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예. 그러므로 여러분 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혹은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즉 여러분 돈이 떨어져서 가난할 때에도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했어요. 그래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또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어도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사도 바울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떳떳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감사도 사라집니다. 반면에 돈이 많으면 교만해지고 또 거만해집니다. 돈이 뭔지 돈에 따라서 사람이 변하고 돈에 따라서 인격이 변하고 기분도 변합니다. 돈으로 말미암아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되는 겁니다. 옆에서 보면 심히 좋지 못하죠. 오늘의 본문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화폐 속에 인물을 집어넣는다 하면은 반드시 이 욥이라는 사람을 추천해서 집어넣고 싶습니다. 그러게 되면 사람들이 그 지폐의 욥이라는 사람을 보고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교훈을 깊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욥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동방의 가장 큰 갑부, 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뭐 적폐는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돈을 모았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의 노년에 그 모든 재산을 하루 만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키워놓은 자녀 7남 3녀가 식사하다가 집이 무너져서 그만 모두 압사당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자녀들을 10명의 그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는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뭐 재산 뭐 다 이런 것은 둘째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욥이 어땠는가 하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래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모아둔 재산 다 잃고 모든 자녀가 다 죽었으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재난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세상 사람 같으면 이럴 때 정신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정신이 좀 들면 자신도 죽겠다고 자살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다가온 이런 재앙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 불평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모두 죽고 또 재산을 다 잃었지만은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취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마땅히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도 참 귀한 고백이죠. 그죠?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 고백 진짜 훌륭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이제 빈손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욥처럼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재앙이 지금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또 끝이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또 참소해가지고 욥의 뼈와 살을 쳤습니다. 신경을 쳤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악창이 생겼습니다. 지저분한 병에 더더구나. 온몸에서 고름이 나오고 딱지가 생기고 문둥병자같이 미이라같이 좀비같이 징그러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재에 앉아서 깨어진 기와 조각으로 몸을 북북 긁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그 아내가 너무 징그럽습니다. 저 남자하고 다시 살기 싫습니다. 그러니 조롱하고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죽어라. 그럽니다. 그러자도 지금 뭐 억지로 지금 사는 판인데 죽어라. 그럽니다. 그러자 욥이 대답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너무나도 멋진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욥의 이 고백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셨을까요?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만약에 여러분
예? 여러분의 경우는 이럴 때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욥의 이 고백을 듣고 마귀는 또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겠습니까? 아니 뭐 이런 녀석이 다 있나? 이 정도 재앙을 당하면 당장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야 될 판인데, 여러분 이런 재앙이 일어난 원인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사실 이 재앙은 욥의 잘못이나 욥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욥을 가운데 두고 내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을 합니다. 야 이놈아, 너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하다가 이제 돌아왔느냐? 사탄이 대답합니다. 아, 예,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래? 그래, 너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느니라 하고 욥을 칭찬을 했어요. 그러자 사탄이 대답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욥을 높이시고 또 욥에게 이 모양 저 모양 축복하시고 돈도 많이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뭐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에게서 돈도 뺏어버리고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다 뺏어버리십시오, 반드시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 말에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게 상했어요. 아니 자신이 그렇게 칭찬하는 욥을 사탄이 우습게 여기고 또 하나님조차 뭐 사람에게 마치 막 뇌물 주어가지고 억지로 경배를 받는 그런 좋지 못한 하나님으로 은근히 이 사탄 녀석이 비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아요. 그러면은 내가 욥을 한번 네 힘껏 시험해 봐라. 자, 이래 해가지고 욥이 시험을 당하고 재난을 당한 겁니다. 즉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거예요. 아주 심하게 터진 겁니다. 욥은 전혀 잘못이 없어요. 자기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고통을 당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좀 의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그는 너무나도 훌륭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아, 참 이 고백 귀합니다. 눈물이 핑돕니다. 정말로. 저는 기도합니다. 주여, 이런 극도의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나도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욥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랬지. 여러분, 이 구절은 앞에서 욥이 보여준 그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보다는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어도 혹은 재난을 주어도 욥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찡하게 감동시키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